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사랑, 사람, 삶 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사람, 삶. 어쩌면은 사랑은 사람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을 살 때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러한 사랑들보다도 한 가지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표현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지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떨 때는 사랑에 따라가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평생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속을 썩일 때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미워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년 시절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하는 사랑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많은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녀간에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남녀간이 서로 데이트를 하지만 그 미혼 사이에 폭력이 나타나는, 한쪽이 한쪽을 가하는 폭력.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46명 정도가 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데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이 하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도 데이트 폭력의 체크리스트를 좀 봤는데요, 저도 몇 가지 실수한 것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것도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답장을 안 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충동적인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 그것은 조금은 좁은 의미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많은 시인들과 사상가들은 사랑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세상 속에서 권력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왜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뜻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라고 지칭하고 로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는 죽을 수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어쩌면 저절로 막 일어나는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본다라거나 나와 비슷한 성격이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쉬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겠죠. 즉,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라, 우선 사랑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우선 사랑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했는데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한 율법을 가지고 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여인을 살려주셨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를 당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로마 당국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형의 판결과 집행권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라, 율법대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다면 로마의 법에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정죄를 당하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께서 살려줘도 정죄받고 살려주지 않아도 정죄받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간음한 여인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너는 음행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죽는 것이 마땅해 라고 취급하며 단순히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 갑자기 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바닥에 쓴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고대에 죄의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죄의 죄목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땅에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적으시고 그리고 그 죄의 목록들을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신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이 간음한 여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만 남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느냐? 다 갔느냐? 라고 물으시고 다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덮어주시죠.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율법으로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인격체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정죄와 심판 전에 먼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면 나에게 오는 편리함과 편함과 행복을 사랑하는 경우가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 모세의 율법에 빗대었을 때는 돌로 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시죠. 정죄하기 전에, 모세의 율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들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사랑해라. 즉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존중과 배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율법으로 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먼저 사랑하셨고, 간음한 여인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의 간음하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죄를 모른 척 해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를 모른 척하고 방종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모른 척하고 방종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모른 척하는 것은 그가 죄인인 것을,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형벌을 주시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리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죄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대해주시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고 심판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심판보다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러한 삶을 산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우선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선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배경을 보고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의 신분을 보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편리함과 행복, 내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정으로 우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 그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들을 서로 덮어주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죄하기 전에, 잘못했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